오늘 시편의 말씀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디로 피신했는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것은 5지역이 이렇게 모여서 큰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쳐 들어갔어요. 이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지요. 왜냐하면 다윗은 여러 시간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전투하고 싸웠던 나라 아닙니까? 사울에게 목숨을 구하고자 어떻게 적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참 힘든 일이었는데 오죽 힘들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적군의 진영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쳐 들어간단 말입니까? 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출발 지점의 다윗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시편의 말씀이요, 찬양의 시이기도 하고 기도의 강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더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어요. 무엇인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자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왕으로서 지금 다스려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드 왕인 아비멜렉 앞으로 가서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미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블레셋을 적군을 치러 싸우러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아무 힘도 없고 미친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항복하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 다윗이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적 장수에게, 또한 왕에게 보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내가 이런 모습을 지금 여기까지 보여야 되는가? 그 마음은 거의 바닥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 있겠죠. 상황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어떤 고난과 고통과 엄청난 힘든 시간이 지금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힘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문장은 어느 곳에도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다시 나의 백성들 가운데 나를 세워주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다윗은 엄청난 지금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주었는가?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더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을 다윗은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깨달음이 있게 되었다. 믿음의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시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나에게나 고통과 고난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가면 괜찮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언젠가 또 잊혀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고난이 늘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상황을 붙잡고 있게 된다면 우리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혹여 지금도 나의 삶이, 인생이 실망스러우신 분 계십니까? 슬픈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언제까지 좌절하고 절망과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일어나고 자신을 추스리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은 어떤 사람은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다고 해서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에게나 다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 고통이다. 그 단어가 인생 가운데 함께 간다라고 우리는 다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다시 붙잡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느 곳에서든 나의 슬픔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또한 슬픔이 변하여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위로함을 얻기 위해서 세상 어느 속에 가본들 잠시 잠깐 위로를 얻을 수 있겠죠. 잠시 잠깐 잊혀보려고 마음을 다져보기도 하지만 이내 나의 마음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의 좌절 가운데 놓여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고난과 슬픔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한 이 고백의 기도문, 찬양의 시와도 같은 이 고백을 통하여 신앙의 고백도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그럼에도 내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예배의 믿음의 신앙의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 본문으로 쭉 더 깊이 한번 묵상하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보인 믿음의 고백은 슬픈 노래가 아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탄식의 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있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기쁠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슬픔이 찾아왔을 때에도 또한 마음의 방향을 어디 두어야 할지 갈 바를 모르고 잃어버렸을 때도 우리는 찬양을,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를 구하며 찬양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찬양하며 슬픔을 이겨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 가운데 주의 영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찬양하겠나이다. 내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나이다. 내가 찬양할 힘도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작은 힘이라도 나에게 남아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내가 찬양하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나의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이겨낼 힘도 없지만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며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슬픔의 노래를 감사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자신을 돌아보면 당연히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고요. 지금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적군의 땅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얼굴을 드러내면은 적장술이 다 다윗에게 당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죽일 것 아닙니까? 지금 동굴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그는 다시 일어나 실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강구의 시,
다윗의 찬송의 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오늘 찬송의 강구의 시를 문을 여는지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끊임없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이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높이며 자랑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온 땅이 우리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낳은 사람을 통하여 증거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또한 오늘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간구하겠나이다. 다윗이 이웃나라에 친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겠습니까? 이웃나라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고 또한 자기와 함께하던 장수들에게 연락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친구에게 모든 것들을 고백한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역설적인 결연의 의지를 노래하고 있죠. 신앙은, 믿음은 단호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 맞지만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겠나이다. 내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또 찬양하겠나이다. 나의 찬양의 고백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또한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또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 되었던 이 야곱에게도 또한 야곱의 아들 중에서 천대받았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에 가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할 수 있었던 터전이 되었던 이 요셉에게도 처음부터 형통의 복이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출발은 다 고난의 연속이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다 도망다니는 신세를 오랜 시간 동안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그들은 형통의 복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담대히 하라라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라.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베푸시고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함께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떠가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나이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송축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들은 올려드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복이 임하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조상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다. 이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믿음의 고백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상 가운데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서 호령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쓰러져 있지만 힘이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호소하며 불렀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넘어져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밝게 빛나게 해 주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언제까지? 어둠 가운데 있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 또한 응답하실 것이고 괴로움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괴로워할 것인가? 주님은 나를 괴로움을 다 씻어주시는 주님 아니신가? 내가 그것을 믿고 간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위로하고 보호해 주실 줄로 내가 오늘도 믿나이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본인은 이미 마음이 다 무너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은 아직도 주의 이름을 부를 힘조차도 없고 추스리지도 못하였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주의 이름을 힘차게 불러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불러봅니다. 작은 힘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내가 부르겠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괴로워도 나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실 분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라고 강력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 열왕기 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였죠. 하나님이 진정한 왕 되시고 또한 이 땅의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왕들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를 그려내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남유다 가운데 새로운 왕권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린 7살밖에 되지 않은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또한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가서 율법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며 묵상하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붙잡아 주었죠. 그랬더니 우상 숭배 가운데 소홀했던 예루살렘 땅에, 예루살렘의 우상 바알 신산당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을 다 허물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더 아름답게 유지하고 보수하고 꾸며나가는 정책을 이 어린 왕이 펼쳐나가게 되는 모습이 이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어린 왕이지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부족한 왕이지만 하나님께 붙잡히바 된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한 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것으로 다 평가받았는데 이 어린 7살밖에 되지 않은 이 왕은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은 아직 부족하다 하여도, 연약하다 하여도, 고난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하여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일 때 넘어져도 괴로워도 보호하시며 다시 나의 마음을 강건케 해 주실 것입니다. 내 모습은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준비되지도 않은 불안한 상태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내 곁에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보인 믿음의 고백, 믿음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겠나이다. 또한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자에게는 풍성하게 채우고도 남는 더한 은혜와 은총이 임할 것을 내가 굳게 믿나이다. 나의 궁핍함을 아시며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송축하는 고백의 시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상은 나를 흔들어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겠노라. 우리가 결단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하죠.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결단의 찬송을 부르며 모든 것을 이겨내겠노라. 이렇게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비록 나는 아직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여도 주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며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 힘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으로 일어서겠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을 다시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평안으로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 잃어버렸던 것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삶이 가장 아픈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위로가 있고 하나님만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감사의 노래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원망이 변하여 소망을 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일으키시며 평안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방향을 그 길에서 떠나지 마시고 그 하나님만 붙잡으십시다. 그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찬송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기업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